요즘 뉴스에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소식이 있었죠. 어,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다. 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누구? 전우원 씨가 어, 뉴욕에서 지난 돌아온 이후에 31일 날이죠. 저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광주 피해를 입은 유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또 국립 5.18 그 민주묘역에 가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코트를 이제 벗고서 그 비석을 닦는, 이야, 그런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고요. 방명록에다가 보니까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예, 자기 할머니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 아버지는 내 남편 전두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야, 그와는 상반된 완전히 가족의 연도 끊어질지 몰라. 가족애도 다 초월해서 그 얼마 전에 아마 세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말 진정한 그러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도 가져보는데요. 그래서 유족들과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용서를 구할 때에 다 품어주고 화해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장면이 이제 완전한 어떤 용서 화해는 아닐지라도 참으로 그 광주의 아픔을 씻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 부활절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아직도 응어리가 있고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총과 그 생명과 사랑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사죄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주님이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찬식을 한 이후에, 성만찬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 위에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밤에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진정성 있게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11 제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작심해서 맹세하였듯이요, 과연 그렇게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처제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네. 오늘 이 베드로의 어떤 이 맹세와 어떤 고백이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작심했지만 어때요? 결과는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수경 집사님 지나온 인생 쭉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 먹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백 집사님도 어떻습니까? 네. 네. 그래요. 이제 네. 네. 우리 네. 네, 네, 네. 보통 기도가 아니신데? 네. 집사님, 더 듣고 싶은데? 2부 순서 또 있으니까. 네, 네, 네. 예배 후에. 네. 이야, 처음 봤다. 네. 네.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인생 내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인생 마음대로 되십니까? 예. NO! 예. 아니 옳시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예? 그야말로 이 과학 문명이 첨단을 달리죠, 지금. 예? 이제는 이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저 중국 어디요? 우한으로부터 자그마한 어떤 박쥐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뭐가?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네. 그냥 우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퍼지고 대한민국, 일본, 인도, 또 미국, 유럽, 아프리카 팬데믹,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퍼졌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생길 줄이야 말이에요. 누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개인이나 뭐 회사나 공동체 말이죠. 계획하고 뭐 치밀하게 뭐 계획을 세우고 맘먹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모이질 못하니까 말이죠. 뭘 할 수가 없는 거라. 예? 자영업자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만 문을 닫고 폐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지난 3년 동안 그 사업자 등록이 이제 그 국세청에 딱 보니까 한 8,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예. 예배당 말이죠. 예? 예배당 한 100억짜리 예배당 한 2,000석 수용해요. 본당이 말이죠. 그런 예배당. 또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최단 맥시멈 2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2,000석인데 20명만. 그러니까 보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뭐 다 그냥 똑같아 버린 거야. 참 우리 주변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뭔가 이게 모여서 말이죠.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요. 막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막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네. 지난 전 세계요. 코로나 확진자가 6억 9천만 명이에요. 와, 6억 9천만 명. 사망자가 690만 명.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됐어요. 사망자가 3만 5천 명. 우리 이정환 성도님 코로나 한번 과거에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걸렸어요. 몇 달 전에. 심하진 않았지만 그럼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정말 진정성 있게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맹세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 베드로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안 됐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돼야 그 인생이 복되고 진정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복되다, 그 인생에 생명이 있다, 그 인생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도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인생이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될 것임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생명을, 그 감격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요, 주를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죠. 다른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렸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아갈 어떤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주를 위해서요 올인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영끌한 것이죠. 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죠? 어부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요,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면서 오직 주님만 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부활도 믿지 못하신 거예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어떤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절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이유가 없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평범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또한 이렇게 참 터벅터벅 고향으로 갔는데요.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로 돌아가서요,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을 믿다가 떠났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요, 어떤 빛나는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그물을 배 곁에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물을 던졌더니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데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잡았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힌트는 원아이 볼펜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답이 나와 있죠. 뭐죠? 몇 마리? 1, 5, 3 그렇습니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요.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리치니까요.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벗은 몸이었는데 겉옷을 입고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닷물인데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감격으로 만나거든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먼저 갈릴리로 오셔서 그들 기다리시고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비참하게 목적도 가치도 보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먼저 위로해주고 힘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과 범죄도 먼저 다가와 주시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부활의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버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요, 이제 지나온 생에 쭉 살아보면서 그때도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또 목사이지만 어떤 먼저 이렇게 도와주시게 인도하시는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도 세워보고 마음도 먹고 생각도 하고 애를 쓰고 말이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어느 날 한 10년 전일 것 같아요. 어느 날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신앙전, 그 다음 또 뭐죠? 집사님? 김치전, 파전까지 그런 어떤 제가 쓰라린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보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치밀하게 막 계획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인생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이제 성경을 다시 봤어요. 또 살아가는 것도 삶도 다시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셔야 그 다음에 뭐 인간도 창조되고 구원도 있고 회개도 있고 또 이 세상도 열리고 그런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어디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요.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제 이 인류가 종말을 구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이게 모든 성경의 세계가 열린다고요. 네, 요한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먼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십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럽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이제 신학자의 목회자가 디트리 본 회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이제 훌륭한 젊은 학자의 이제 목회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누구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학살하고 그랬는데요. 이 독일 그 당시에 이 독일 교회가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혼 구원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반나치 운동, 나치와 이제 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저항 운동하다가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모의했다. 그래가지고 1943년 4월달에 체포가 됩니다. 수용 감옥에서 2년 동안 생활하다가 보네포 그분이 1945년 4월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종전 한 달 전에 새벽에 교수형으로 순교하고 맙니다. 그는 이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1944년도 겨울 성탄절인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 편지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편지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걸 조그만 앞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따 한번 그 편지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은혜로운 이 찬양인데요.
그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고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몸은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없는 자유함을 누렸던 것이죠. 먼저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인생, 부활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보네파가 마지막 고백했던 선한 능력으로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할렐루야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